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바른 위치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삭은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과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블레셋 땅을 휘젓고 다녔는데요. 성경에 그랄 지역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분명히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배나 얻었다. 또 26장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농사만 잘된 게 아니라 목축도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소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물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운물을 꼭 소유해야 되는 것이 이삭의 삶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운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거부가 되고 점점 세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운물을 힘들게 팠는데 그것을 강탈해 버렸어요. 이삭이 그 운물을 에색이라고, 다툼이란 뜻입니다. 에색이라고 짓고 물러섰습니다. 또다시 운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강탈했어요. 이삭이 이번에는 그 운물을 십나, 대적함이란 뜻입니다. 자기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또 물러섰어요. 세 번째 운물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 혹은 넓은 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문맥상 짐작하건대 이삭 일행은 그곳에서 정말 이제 편안하게 오래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6장 23절에 느닷없이 뜻밖의 구절이 나오는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억울하게 운물을 빼앗기고 이제 겨우 시비를 걸지 않는 땅, 편안한 시절을 만나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짐작하고는 달리 이삭의 일행이 갑자기 그것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았던 땅이 몇 곳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세겜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와서 옛날에 살던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랄 땅으로 갔어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옮겨간 것이 브엘세바예요. 그곳에 살 때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을 받았어요. 여기서 저는 잠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려고 해요. 이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손발을 묶고 모리아산 제단 위에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장작더미 위에서 불을 지르려 했던,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 이삭 입장에서 보면 무시무시한 일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브엘세바에 살 때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타나 있는데요. 22장 직전에 21장 3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때 보면은 22장 19절에 브엘세바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브엘세바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상상해보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그 무시무시한 기억이 서린 브엘세바에서 멀어지고 싶었는지 몰라요. 누구든 슬프고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한 흔적이 있는 그 과거의 땅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학대를 당했다면 왜 그곳으로 가고 싶겠어요? 지나가기도 싫은 거죠. 군대에서 많이 매 맞은 사람은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 죽어도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왜 그 지긋지긋한 데를 또 간다고 그러겠어요? 자기를 각을 떠서 불질러서 태우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발생한 브엘세바에 왜 거기에 있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 떠나서 그냥 다른 데로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는 그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아버지와 자신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믿음의 시련이 시작된 브엘세바 땅이에요. 르호봇에서는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어릴 때 21장 33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24장 62절에 보면 부엘 라헤로이에서 살았어요. 25장 11절까지도 보면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족속과 반목하고 거기에서 거듭 운물을 빼앗기고 수모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이 위치하기를 원하시는 땅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아마 브엘세바가 아니었겠는가. 르호봇, 그 넓은 땅,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브엘세바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살고 싶겠어요? 이삭이 바로 브엘세바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도착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세상에는 내가 그것으로부터 마시고 갈증을 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의 물,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참 생명의 샘물은 하나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얻어 마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 영원한 생수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와 우물가에서 대화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르호봇에서 떠나야 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비도 안 걸고 땅도 넓고 우물도 차지했어요. 소유권 분쟁이 없었어요. 편안한 시절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원문에도 보면 올라간 거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he went up, 올라갔단 말이에요. 부엘세바가 뭐 가나안의 수도라도 됩니까? 뭘 거기로 올라갑니까? 한국말로 따지면 상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맥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삭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서울 같은 곳이기 때문에 부엘세바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26절에 보면 블레셋 왕이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에요. 멜렉, 이거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렉. 그 다음에 그 왕의 친구 아우사, 그 다음에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비골이 3명이서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겁이 나서 찾아온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고자 왔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 없었어요. 늘 이삭을 핍박하고 시비 걸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삭이 두려워집니까? 왜 부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까? 이삭의 집단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부각되게 하셨단 말이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는 이유,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바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나침반을 생각해 보세요. 나침반에 그 바늘 있잖아요. 이건 남쪽과 북쪽으로 가리키기 전까지는 계속 덜덜덜덜 떨다가 일단 남쪽과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나면 한번 바로 자리 잡히면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리 잡아야 할 기준이 되는 영적인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인생이 나침반이 남과 북을 가르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대로 살려고 마음을 딱 잡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도 크게 표현하면 자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밥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밥풀. 밥풀이 밥그릇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아요. 밥풀이 밥그릇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러 나와서 밥풀을 여기다가 눈썹에다 이렇게 하나 딱 붙이고, 제가 사실 오늘 충격 주려고 붙이고 나오려고 했는데 욕을 할까봐, 그러면 평생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다 하나 딱 붙이고 나오면 부엌에 가서 하나 건져올려다가 안 건져왔는데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여기 밥풀 하나 붙어있으면, 아 목사님 거기 밥풀 왜 밥풀이 거기에 눈썹에 있냐고 전부 다 떼주려고 그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밥그릇 속에 있는 거나 제 이마에 붙은 거나 똑같은 밥풀이에요. 본질에 문제가 없다고요. 위치의 문제예요. 밥그릇 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눈썹 위에 붙으면 반드시 잡아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성의 문제예요. 신앙의 위치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데 잘못 붙어 있으면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고요. 오늘 부엘세바로 가서 바른 위치가 잡힌 것 같아요. 대번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 맺자고 했어요. 왜? 두려웠어요. 어딜 가든지 잘 되는 거 보니까 겁이 났어요. 여러분, 2003년 2월 달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무슨 사건이냐면 미국의 우주선 콜럼비아호가 지구 대기권으로 돌아오다가 진입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해서 7명의 승무원이 그냥 산화돼 버렸어요.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거죠. 애당초에 우주선이 처음 발사될 때 화면을 다시 틀어보니까 발사될 때 무슨 파편이 튀어가지고 우주선의 왼쪽 날개를 때렸어요. 날개를 때렸더니 우주선 밖에 감싸고 있는 외장 타일이 있는데, 타일,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타일로 붙어있잖아요. 그 외장 타일이 몇 개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대단치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16일간의 과학 실험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우주선 표면의 온도가 섭씨로 1650도래요. 그 온도를 견뎌내기 위해서 우주선 외장을 타일로 다 감싸고 있는데 2만 개의 타일이 붙어 있대요. 그런데 처음에 발사될 때 무슨 파편이 튀어가지고 왼쪽 날개에 외장 타일 몇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16일 동안 실험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상에서 64km 상공에서 대기권 진입할 때 왼쪽 날개에 과열돼가지고 불 붙어가지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까진 외장 타일 몇 개 떨어졌다고 우주선이 폭발하고 7명이 시체도 찾을 수 없이 산화돼 버렸어요. 사실은 1997년 12월 달에 나사의 한 기술자가 보고서를 냈어요. 지금 콜롬비아호가 외장 타일이 약 300개 이상 떨어졌다. 이거 수리해야 된다고 테크니션이 보고서 냈는데 무시했어요. 5년 3개월이 지났을 때 왼쪽 날개 타일 몇 개 더 떨어지고 폭발해서 다 죽었어요. 타일이 붙어 있어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떨어지니까 과열돼서 폭발해버렸어요. 대수롭지 않죠? 타일 몇 개 떨어지는 거. 그렇지 않아요. 위치가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바른 위치로 가기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을 받아요. 밥그릇 속에 밥풀 아주 좋아요. 눈썹 위에 밥풀 문제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사의 나자도 모르지만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사의 애티튜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탄 우주선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제 생각에는 유사시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에서 우주선 만들 때 여러분 밖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밖에 로봇 팔이 나와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로봇 팔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호는 우주 왕복선이 아니라 우주 편도선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이 우주선이 출발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왜? 타일 몇 개 떨어진 거 심각하다고 확인돼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방법은 없어요. 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로봇 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외장 타일 몇 개 떨어진 게 심각하다고 판별이 돼도 그 사람들은 살아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주선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업무 성취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로봇 팔을 만들어야지. 밖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이삭의 한동안의 삶이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도모하고 거부가 되려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 자신이 드려지도록 명받았던 부엘세바로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콜롬비아호처럼 인생을 나름 업무 성취에 심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돈도 벌어야 되고 양도 더 뿌려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지정해서 불렀잖아요. 이삭을 드려라. 중요하죠. 하나님과 인생은 다스림과 그에 대한 순종의 문맥, 이게 원칙론적인 관계 지정이고 우리가 서야 될 위치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까지 타일 몇 개 떨어진 거 뭐 대수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위치를 벗어나면 눈썹에 붙은 밥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곤란함과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바른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에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습게 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또 이 미국 사회에 사실 때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권위,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의 위치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부엘세바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때로 물리적으로 예배당이기도 해요. 왜? 오늘 부엘세바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어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여러분 나름대로의 부엘세바, 그 물리적인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부엘세바에 돌아왔을 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도록 옛날에 명령받은 곳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 문자적인 적용을 받았던 인생이 이삭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사건이 요구된 부엘세바가 그에게 중요한 땅이죠. 위치가 복이에요. 위치가 똑바로 잡는 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예배당이 부엘세바가 될 수 있어요. 부엘 라헤로이, 그랄 땅, 네게브, 르호봇, 이걸 뒤로 하고 부엘세바로 향하는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르호봇을 떠나야 될 이유는 없어요. 다 좋다고, 풍요롭고 시비 안 걸고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왜 거기를 떠납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가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현 시점의 주변 상황이 10가지 전부 다 긍정적이고 효용성이 크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10가지를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결여되면 타일 몇 장 떨어져 나간 콜롬비아 호처럼 될 수가 있어요. 다 좋아도 작은 것 한두 가지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모든 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예배당 부엘세바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점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장소로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가서. 아무데나 헤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고. 비유하자면 라디오 켰는데 라디오 방송국에서 쏘는 주파수를 맞춰야죠. 엉터리 주파수에다가 맞춰놓고 아이고 음악이 안 나오네, 뉴스가 안 나오네, 교양 프로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럼 뭐가 문제가 된 거죠.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로, 자동차 고치려면 정비소로,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공부를 하려면 학교로. 생명수에 대한 갈증, 생명을 위한 헝거가 있다고 하면 영혼을 살리는 생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생명, 샘물, 우리의 부엘세바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거기로부터 올라갔더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갈 이유가 없어요. 르호봇에서 이렇게 편안한데. 근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거기로부터 올라갔더니,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결단하고 올라간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패키지로 쏟아졌어요. 제일 처음에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그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자손에 대한 축복.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기 원하고 돈 많이 받는 직장 가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 지키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자손이 번성되게 하겠다. 세 번째 축복 뭡니까? 우물을 주셨어요. 야, 그 로봇 우물, 그 우물 좋은데 그거 블레셋 사람들 시비도 안 걸고 그 아까운 걸 거기다 두고 왔네. 여기서 다시 우물 파면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사 간 곳에 걱정하지 않게 샘물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상황이 이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르호봇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거주지예요. 풍요롭고 간섭 안 하고 시비 안 걸고 물이 충분해. 땅도 넓고 실제 하면 좋은 곳이, 그러나 이상적인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신앙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환경, 이거 확보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물을 못 얻어먹는데 어디 가서 빌빌걸 거예요. 11조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치열한 정신력. 사람들은 세상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손님처럼 왕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손을 들이고 발을 들이고 머리를 쓰고 가슴을 열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오자마자 그냥 축복을 쏟았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줘. 걱정하지 마. 자손 잘 돼. 우물 당장 준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렇게 된 거예요. 현재 내가 누리는 환경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태인지 이거 한번 관조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현 상태 파악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심판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일상적인 삶과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거 기뻐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 말장난 같지만 실제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리얼한 거, 아이디얼한 거 아닐 수 있어요. 아이디얼한 것이 내 삶에 실제화되도록 구체화시켜서 수정하고 고쳐나가고 방향을 바꾸고 이동해야 돼요. 오늘 이삭이 르호봇을 버리고 부엘세바로 간 게 그거예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리얼한 게 아이디얼해? No! 성경의 대부분은 아이디얼한 것을 위해서 나의 리얼한 거, 리얼리티를 고쳐나가야 돼. 옮겨야 돼.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요. 생각을 달리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여러분, 이런 복들은 이삭에게만 필요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까? 우리는 얼마나 시원한 물을 소원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꼭 내 편에 계세요, 내 옆에 서 계셔, 이거 원합니까? 오늘 이삭이 받은 이 복은 다 우리도 꼭 받아야 돼요. 이인규 집사님은 2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이, 먼저 복을 주면 예수 잘 믿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뭐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복을 주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고상한 서구적 샤머니즘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뭐 도깨비 방망이에요? 두드리는 대로 주는? 그건 고상한 무속신앙이지. 욥이 테스트 당한 게 그거잖아요. 야, 욥처럼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 봤냐? 사탄이 뭐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울팔이 되니까 이 잘 섬기는 거죠. 그거 싹 걷어보세요. 원망하고 잘 안 섬길 텐데. 뭡니까 여러분?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판별해 보자는 게 사탄이에요. 증명됐잖아요. 울타리를 싹 걷어가도 욥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울타리가 뭐예요? 자기 살까 죽이에요. 기와장으로 벅벅 긁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증명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관계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이 딸, 아들, 손자, 손녀에게 관심 많고 왜 무상으로 막 줍니까? 여러분이 뭐 자녀한테 뭐 바라고 줍니까? 특별한 관계, 가족 관계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 나한테 밥 주면, 나한테 돈을 주면, 아버지 나에게 어머니 자동차 주면 내가 당신의 딸이 되고 당신의 아들이 될 거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먼저 부모 자식 간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고 다 주는 거죠. 자동차 주면 내가 어머니라고 불러줄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딱 위치 설정이 바로 되면 전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모든 것을 무상으로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가?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늘 부엘세바로 가야 돼요. 타일은 붙어있을 위치에 붙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요. 밥풀 여기 붙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간사하지요. 자꾸 그랄지역 네게브 르호봇으로 마음이 끌리기도 하지만 언제나 결론적으로는 부엘세바, 생명의 젖줄이 있는 원점,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로 모든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이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